날마다 행복한 묵상, 풍요로운 삶 16번째 또 다른 분노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묵상인물 1번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대로 분노하게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부패, 더럽고 또 성전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편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화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아동을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착취를 한다든지 또 힘이 있는 자가 자기의 힘으로 다른 약자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리고 공인이 그냥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든지 불공평한 불의적인 그런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 우리는 분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분노는 내 자신을 내어놓고 손해보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이익을 보는 일이다.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내 희생입니다. 근데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힘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내한테 반드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노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다. 그것이 무조건 의미가 없다면 그런 감정을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이죠. 새롭게. 그래서 원래 그 불의한 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바른 원리로 되돌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분노라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이 분노는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해롭게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막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함으로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거부한다. 라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계속 힘들게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더 해롭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분노함으로 내가 이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르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정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들에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숙하고 아직까지 많이 성장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도 없고 넉넉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신의 성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분노는 어떻게 다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는 여러분 금방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속 사귀면서 저걸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할까? 이런 마음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녁 때까지, 그 밤이 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분노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니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혹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상대방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상대방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 감정은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안 좋고 저 사람도 안 좋고 모두에게 안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분노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걸 다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를 잘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쉽게 내가 화를 내고 있다. 잘 이렇게 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면에 어떤 상처 또 아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목을 건드리면 그렇게 화라는 것으로 분노로 표출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미숙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통로가 된다면 분노 역시 우리의 화 역시 이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살아가야 되겠구나. 살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분노가 단순히 화를 내서 상대방과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새로워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냥 그것을 표출하기보다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화들을 우리가 잘 통제해가고 컨트롤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분노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바른 분노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분노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올바른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용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분노라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가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분노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가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